자,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네페시가 종종 영어 역본에서는 영혼으로, 소울, 영혼으로 번역되긴 하지만은 이 단어 이분법적 의미에서 영혼을 뜻하지 않는다. 이것도 밑줄 쳐야 되겠죠. 중요한 내용이죠. 이 네페시. 이분법적 의미에서 영혼을 뜻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분법적 이거 아니다. 이건 정확히 설명하고 있죠. 자, 실제로 이 단어는 넓은 의미의 영역이 있고 그 뜻은 문맥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단어가 맨 처음에는 목이나 목구멍을 뜻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시편 69편 1절에서 볼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목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여기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충 여러분 이해하시죠. 목이라는 건 내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목이라는 표현까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숨이나 호흡하고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하고 이 연관이 있다.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거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목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우리 호흡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호흡하고 연관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목구멍 통해 호흡을 함으로 네페시가 호흡을 뜻할 수 있다. 그래서 네페시는 종종 시편 38편 12절처럼 생명을 뜻하기도 한다. 그 말씀이 있죠. 30편 12절이 나와 있죠.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이 들어 음모를 꾸며오나 이제 안 된다 이 얘기죠. 자, 많은 경우 네페시는 생명 있는 존재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만드신 것의 생기를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네페시와 같은 겁니다. 그 결과로 생긴 것은 영혼이 아니라 생명이다. 생명. 살아있는 존재다. 영혼이 아니고 생명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히브리 사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긴 것은 뭐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과 혼과 육을 포괄하는 이 개념이다. 요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생명은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다 얘기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전인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영혼 육이냐, 영과 혼과 육이냐, 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이게 또 이제 아주 그냥 그 이 골 때리게 만드는 이 뒷골을 땡기게 하는 또 뭐 이 논쟁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조직 신학이나 교회사에서 여러분 배우세요. 제가 이 설명했다가 제가 이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 쓰러지기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과목들을 이제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붙잡고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안 됩니다, 저는. 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나의 영혼 혹은 그의 영혼이라는 표현은 종종 나 자신, 나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다. 그래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가가지고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7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 지금 각주로 설명이 되어 있죠. 1번 각주 방가로 1번 생물, 생물. 그러니까 생명이 되니라. 이게 생물이 되니라. 그럼 이거는 영과 혼과 육을 다 포괄하는 그런
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영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혼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육을 창조하고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영과 혼과 육은 불가분의 관계다. 이거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시편 66편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이다. 그래서 이게 나를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그 이제 그 영어 성경에서는 나의 영혼을이라고 했던 것을 이제 그 우리 이제 그 후대에서는 나를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지만 이 단어가 우리의 감정과 욕망이 내적 좌절을 가리킬 때도 있다. 시편 42편 6절에는 또 이렇게 이제 표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네페시는 이제 우리가 영혼으로서의 네페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편 35편 25절에 보시면은 35편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했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소원이라고 하는 것도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뭔가 네페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는 그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인적인 인적이고 포괄적인 이 개념 단어다. 이렇게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 포괄적인 개념의 단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에서 볼 수 있는 인간 인격의 심신통일성은 유니티죠. 유니티. 심신통일성은 인간 몸의 다양한 부분이 인간의 성품의 여러 측면을 가리킨 용어로 쓰인 데서 증명되고 있다. 시편 26편 2절을 이제 직역을 하면은 야훼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콩팥과 내 마음을 판단하소서이다. 굿 뉴스 바이블이라는 또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 번역본 같은데 여기서는 둘째 행의 뜻을 잘 살려서 번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26편 2절의 말씀을 나의 욕망과 생각을 판단하소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는 네페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먼지로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거하고 먼지라고 하는 거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우리가 먼지하고 이 흙이라고 하는 거 땅의 티끌, 땅의 먼지, 흙 같은 개념입니다. 이제 흙은 뭐고 먼지는 뭐냐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하시면은 이제 진짜 골룸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일단은 내폐시적인 게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인간은 내폐시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제 시편에서는 이제 제시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 자, 그 다음에 이 시편에서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이제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죽은 자가 거하는 영역은 시편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자, 시편 30편에는 구덩이라는 단어가 두 번, 그 다음에 수올, 이 수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 파멸을 의미합니다. 파멸. 그래서 이 수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 있다. 이 단어 가운데 수올이 가장 널리 쓰이는 단어다. 수올은 흑암과 침묵의 장소이며 땅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수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수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옥하고 연결된 거죠. 지옥이라고 하는 거. 자, 수올은 밑줄 쳐야 되겠죠. 수올은 흑암과 침묵의 장소이며 땅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몇몇 시편에서는 이 수올에 있는 사람들이 야훼와 관계가 끊긴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다. 이 몇몇 시편에서는 수올에 있는 사람, 야훼와 관계가 끊긴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야곱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뭐 이제 그 이렇게 또 몇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이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베냐민마저 지금 이제 데려가야 된다니까 얘마저 데려가면 나는 그냥 수호로 내려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막 다윗도 막 수호 그 우리 그 성경 우리가 시편 6편에서 뭐
얘기하고 있잖아. 시편 6편 다시 한번 볼까요? 사망 중에서는 이게 시편 6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죠.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냐. 내가 지금 수월에 빠져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 내가 지금 절망적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막 하나님께 원망이 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내가 지금 지금 한 맺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지금 여기서 막 수월에 내가 지금 수월에 있는 상황이다. 수월에 내려갈 판도 아니야. 내가 지금 수월에 있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막 빨리 막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막 건져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이 다윗의 절규에서도 이 수월에 내려간다, 올라간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올라가는 게 많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이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이제 그 밤에 이제 그 이렇게 그 이 돌베개를 베고 이제 에서를 피해서 이제 그 라반을 만나러 이제 그 갈 때 이제 그때 이제 그 가는 길목에서 이제 그 혼자서 이렇게 돌베개 베고 누워서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제 이 사닥다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내려와가지고 천사가 그 오락내락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는 올라가는 곳, 그러니까 수월은 내려가는 곳. 이제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몇몇 시편 수월에 있는 사람들 야외 관계가 끊긴 사람들은 묘사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나 시편 139편 8절의 시인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면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어느 정도 사고의 발전이 있었던 것 같다. 근데 또 이제 반대되는 그런 이제 용례도 있다. 어느 정도 사고의 발전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수월에 대한 관념이 조금 더 이렇게 성숙되었다, 조금 더 발전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주의하여서 읽다 보면은 죽음과 수월이 생명의 끝을 가리키는 사건 아니며 죽은 자가 가는 것도 아님을 분명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자 시편은 주의하여 읽다 보면은 이 죽음과 수월이 생명의 끝을 가리키는 사건이 아니고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아니고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지옥하고 연결되나 다르게 인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적어야 되겠죠. 자, 이런 표현을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을 말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둠의 세력 또 포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수월의 위험이나 그런 곳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언급은 공공에 빠진 상황이나 다양한 고통의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조은기 목사님께서 이제 어쨌든 최자실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동네 고아들도 아이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교회 학교를 이제 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958년 5월 18일에 이제 첫 주일 예배를 드려가지고 이제 그게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도를 해야 되잖아. 사람을 이렇게 한데 그 유한문 씨 이초희 씨 부부 얘기죠. 이제 그 함경도 북청에서 이제 그 한국 전쟁 때 이제 내려와가지고 어쨌든 이 와서 정말 그 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천당 뭐 지옥 얘기 해봤자 지옥 얘기하지 마라. 내 삶이 지금 지옥인데 그 이초희 씨 말씀이고요. 아니 지금 내 삶이 내 꼬라지가 내가 사는 이 지금 집구석이 내 삶의 현장이 지금 내 삶의 터전이 지금 지옥인데 뭔 지옥이 의미가 있냐? 아니 지옥에 살고 있는데 이제 지옥에서 지옥으로 이사 가는 것밖에 더냐? 그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표현 속에도 우리가 발견됐는 게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서 살게 된 지옥도 있고 물론 우리가 가서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살게 된 지옥이 아니라 이거 제가 표현 잘못했네. 그러니까 그 궁극적으로 영원히 가서 살게 될 이제 그런 지옥도 있지만은 제가 설명을 하다 예를 들려다가 그러니까
헛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지옥도 있지만은 그 지옥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의 삶도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이제 천국의 삶으로 살고 천국이 될 것이냐, 지옥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시편 신학에서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볼 적에도 이미 소홀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공에 빠진 상황이나 다양한 고통의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인다. 소홀에서의 생존이 죽음 이후의 삶이 있으면 보장해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많은 이 주석가들 생각에 죽음 이후의 멋진 삶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세 편의 시편인데, 물론 이제 저와 여러분들, 저희 뭐 아버지, 어머니, 저희 형제, 자매, 우리 보정이, 또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모두는 다 이제 천국에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이제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셔서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이제 시민으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죽음 저편에, 죽음 너머에서의 어떤 세상과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 신앙이 사실 이 구약에도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지옥과 천국은 시작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다. 이게 그런 의미로 이게 의미가 발전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시편에서는. 아이고, 설명하기가 아주 그냥 난해하네. 자, 이게 다 못할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해봅시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주석가들 생각하기에 죽음 이후의 멋진 삶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반영한다고 벌써 세 편의 시편들이 있다. 그러니까 다후드는 자신의 시편 주석에서 불멸성을 가리키는 표현을 많이 찾지만은 그의 해석은 다른 학자들을 설득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자, 시편 16편에서 시편 16편에서 시인은 환희에 차서 야훼께 대한 확신을 표현한다. 야훼와 시인의 관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에게 중요했다. 이 시편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난다. 시편 16편 9절로 11절이 나와있죠. 그게 이러므로 나의 삶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학자들은 이 구절이 생명이 지속되는 동안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표현인지, 아니면 죽음마저도 시인과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표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후자의 해석의 가능성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예수님의 부활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16편 9절 11절의 메시지가 죽음마저도 시인과 하나님 사이에 친밀함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지를 보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 어떻게 이제 이 적용을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2장 25절에서 28절, 여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25절 28절을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하고 있고, 13장에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자, 13장 35절 있죠. 35절. 자,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다 시편 16편을 실제로 이제 이 사도들이 초대 교회에서 이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편 49편은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 문제를 반영한 지혜시다. 이 시에서 죽음은 모든 차별을 없애는 위대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의 운명은 시인이 기대하는 운명. 15절에서 이제 나타나죠. 그러나 하나님 나를 영접하시니 이런 내용은 수월의 권세를 건져내시려다와 대조되고 있다. 이는 단지 궁극적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10절로 14절을 고려할 때 시인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미 지적한 대로 여기 사용된 영접하다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다고 할 때 엘리야를 취하신다. 그러니까 에녹을 데려가신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 3절로 5절의 말씀에서 엘리야를 취하신다. 그러니까 데려가신다. 와 취하신다라고 할 때 이 사용된 이 단어가 이 영접하다 하고 같은 거다. 동일한 이 단어다.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49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시편 49편을 쭉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죄를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그들이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나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미로다. 그가 비록 생사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절로 14절에 보면은, 자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다. 그래서 영접하다, 에녹을 데려가신다, 엘리야를 취하신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아마 이 49편의 시인은 이 두 사람처럼 다치지 않고 죽음을 통과하기를 기대했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또 이렇게 해요. 설령 죽더라도 죽음 이후에 이 구원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49편 문제는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다루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113페이지 세 번째. 자, 10편 73편은 삶의 불평등 문제를 묵상한 또 다른 시다. 성전에서 경배하는 동안 시인은 자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다. 악인의 번영은 죽음 앞에서 자취를 감추지만은 시인과 하나님의 교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죠. 73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73편의 23절로 24절입니다. 23절, 24절. 자, 24, 24절 거기 나와 있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에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고난이 지난 후로 뜻할 수도 있지만은 18절로 20절을 감안한다면 죽음 이후로 뜻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예. 자, 25절에 보면은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고난이 지난 후도 내가 봤을 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18절로 20절 18절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20절 읽겠습니다. 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이거는 확실히 이제 죽음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죽음 이후의 삶을 이제 두 가지를 다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후자를 더 이제 이 저자는 이제 보고 있다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시편 49편처럼 영접하다는 히브리 단어는 이 라카인데, 라카는 이런 해석을 뒷받침해 줄 것이다. 이 라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관련된 단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 이 해석이 옳다면 시인과 야훼는 참으로 깊은 관계이기에 죽음마저도 끊을 수 없다는 시인의 생각이 이 세 편의 시에 모두 흐르고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시는 이제 16편하고 49편하고 73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 세 편의 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을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옥을 이제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 가게 될 영원한 그 이제 처소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이제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 이 두 가지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죽음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들은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정말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 연합과 이 동행과 하나님과의 이제 공생과 이제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삶의 이제 시작이다. 이게 주소 이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월에 빠질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시편에서는 이 죽음은 하나님과 영생으로의 이 동행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 여러분 113페이지에 여백에 적어놓으세요. 요게 결론적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한 생각은 이제 1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4페이지. 자, 부활에 대한 그 히브리인의 사고에 대한 설명을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적인 사고는 인간을 통전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통전적인 거 또 나오죠. 통전적 존재다 이렇게 보고 중요합니다. 통전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죽음 이후에도 의미 있는 삶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대두될 때, 그것은 몸과 분리된 영혼이나 영만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뜻했다. 에스겔 37장 11절 14절에서 몸의 부활에 관한 그림이 은유적으로 포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표현하는 데 쓰이고 있다. 몇몇 학자는 이사야서 26장 19절이 개개인의 부활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지만은 여기에서 몸의 부활 역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표현하는 은유로 쓰이고 있는 듯하다. 히브리 성경에서 개인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오직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뿐이다. 물론 몸의 부활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라는 표현은 분명히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아담의 창조 이야기를 상기시킨다. 이는 이것이 몸의 형태로 인간의 재창조를 뜻하는 표현임을 암시한다. 이때 의로운 자는 변형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의로운 자는 변형된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새로운 그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이거는 여러분 이제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네 번째 신학적 주제, 시편 신학의 주제는 희생 제사에 대한 그런 이 교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사를 하고 있다. 자, 앞서 살펴본 대로 대부분의 시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쓰였으므로 시편에 희생 제사가 많이 언급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시편에는 많은 다양한 제사가 거론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첫 번째, 시편에서 일반적으로 제사로 번역된 단어는 이 제바흐 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제사로 번역된 단어는 아마도 이 라민 제파흐라는 이 좀 긴 단어인데, 이 단어의 것이다. 이 단어는 평화, 친교, 화목, 제물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다. 이는 포로기 이전 시대에 드린 가장 보편적인 제사 형태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희생된 동물의 기름은 제단에 태웠으며 그 나머지는 요리하여서 예배자들과 제사장들 성소에서 함께 먹었다. 이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은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의 교제, 커뮤니언인 듯 보인다. 코이노니아라고도 하죠.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이 식례전, 이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자 이 순서였다는 것도, 여러분 이거 이제 성만찬, 식사 만찬, 이거 이제 그 애찬이라고도 표현하죠. 이거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번제 혹은 온전한 제물의 경우에는 이 가죽을 제외한 동물 전체를 제단에서 태웠으며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로 간주된 듯하다. 그 다음에 감사제의 목적은 이름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제물은 화목제물의 특정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낙헌제 또한 감사제의 한 형태. 낙헌제는 제가 언제 한번 설명드렸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 이 제물이나 예물을 이제 드리는 제사, 낙헌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원을 이행할 때 하나님께 이제 맹세라는 것을 이행할 때는 대체로 감사제로서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곤 했을 것이다. 히브리어 단어 중에 미나라는 단어가 미나는 원래 어떤 종류의 희생제물을 뜻했지만 후에는 소재와 기름으로 한정되어 가지고 이제 소재나 기름을 쓰이는 단어로 민하라고
단어로 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의 이제 사례를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요 내용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15페이지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나머지 히브리 성경처럼 시편 역시 희생 제사는 무엇이며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또 왜 그런 제사들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학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은 채 희생 제사 제도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 그 당시에는 이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안에는 동물 제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듯 보일 수 있는 몇몇 구절이 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마라. 저 짐승들도 하나님의 생명인데 왜 저 짐승들을 자꾸 저렇게 잡냐. 저 짐승을 잡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 시각이 여기 해당이 되겠죠. 이 구절들은 희생 제사를 비판하고 있는 선지서들의 몇몇 구절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에레미야서 7장 21절로 23절, 호세아서 6장 6절, 아모스서 5장 21절 24절,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이제 희생 제사 그 하나님 받지도 않는 그 뭐 제 회개도 아닌 거 자꾸 죄짓고 해고 이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지 마라 이거야. 진짜로 내 마음을 죽여라. 내 마음을 죽여라. 내 영과 혼과 육을 쳐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나를 죽여가지고 뭐 그냥 불교에서만 소신 공양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제사의 기본 그 목적이 아니냐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어쨌든 학자들은 종종 이런 구절들이 제사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도덕적인 의와 순종이 제의적인 희생 제사보다 나으며 의와 순종 없이 희생 제사도 아무 쓸모없다고 주장한 것을 위해 이게 맞는 거죠. 또 히브리 성경에는 Y보다는 X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Y가 아니라 X다라고 말하는 이 경향이 있으면 연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Y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고 X는 하나님 기뻐한다. 이제 이 명제가 어떤 경우 어떤 케이스를 원하는지를 이제 표현하는 설명드린 거죠. 자, 이런 식의 표현이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난 병행 구절의 근거가 이제 되는 거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and not과 이 rather than이 병행을 이루며 둘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신께서는 희생과 제물을 기꺼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시편 40절 6절의 그 말씀인데 라고 했을 때 시인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을 것이다. 자, 시편 50편 8절로 15절에 나온 신탁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표현으로 시작하시지만은 8절에 보면은 이어서 자신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그 어떤 생각도 거부하신다. 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에 가보겠습니다. 자, 시편 50편을 8절로 15절 보겠습니다. 8절로 15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진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수나 내 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원하신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본질이 그거다 이거야. 본질이 잃어버린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삶에 변화가 없는 제사 아무 필요 없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아마 제사가 이 제물을 드린 자가 바란 대로 하나님이 행동하도록 조종하거나 매수하는 것이라는 견해에 반박하는 표현일 것이다. 자, 시편 51편 16절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을 또 하십니다. 자, 이 시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나를 드리는 걸 원한다 이거죠. 상한 심령을 드리라 이 얘기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을 원하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저자는 아마 자신의 경우에는 제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자, 율법이 속죄받을 만한 어떤 제사도 제시하고 있지 않을 만큼 시인이 비통한 죄, 아마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자, 51편. 그러니까 이제 밧세바 동침한 후 이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에게는 다만 야훼의 긍휼에 의지하여 비참할 만큼 참회의 자리로 자신을 내던지는 길밖에 없었을 것이다. 시편 141편 2절은 시인이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상황을 반영하는 듯하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흔드는 것이 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제사와 야훼의 도덕법에 순종하는 삶을 불리시기는 제2중심적 제사 견해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부한 제사는 뭐냐 하면 그 제사가 뭐예요? 내가 어떤 죄를 계속 짓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서 계속 근데 제사해가지고 용서받았다. 제사 용서받았다. 그럼 장사죠 그거는. 하나님은 장사치로 만드는 거죠. 자, 돈 받고 예물 받고 그래 너 용서줬다. 예물 받고 용서줬다. 예물 받고 용서줬다.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뭐가 되시고 그럼 그 사람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어떻게 받아주실 수가 없는 거죠. 받을 수 없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진실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그런 삶, 예배하는 삶, 나누는 삶, 생명 살아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지. 근데 그런 거를 많이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희생 제사를 완성시켜 본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희생 제사 제물이 되심으로 해서 이제 이 모든 제사를 다 완성시켜 주시고 모든 죄를 이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2중심적 제사 견해를 반대한다. 반대하는 선지자들의 변증을 주로 제사 의식에 담긴 실제적 위험성을 부과시키고 있다.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이 시편에 나오는 이런 비판적인 구절들은 잘 정착된 제2제도 내에서도 이런 위험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사실은 시편 15편과 24편에 나온 두 편의 성문 기도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 두 시편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하는데 꼭 필요한 조건은 이 야훼의 도덕적인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임을 예배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더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야훼의 도덕법에 순종하는 삶과 제사를 분리시키는 제2중심적 제사의 위험과 상응하는 우리 시대의 위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위험에 대응하는 데 쓸 만한 히브리어 성전문, 기도문 몇몇 현대 버전을 떠올릴 수 있겠는가? 이건 뭐 여러분 알아서 사시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의 그 정신, 그 원리 그리고 실제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제사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변화가 되는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 제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 시편의 저주들을 하고 왕권 위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지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